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길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앉아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밤에 많은 비가 와서 검주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실종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나가 예고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당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북왕국은 아람과의 전쟁이 한창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북왕국 왕이었던 요람이 그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때를 틈타서 오늘 보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기름병을 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후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라고 생각하고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은 성공을 했죠. 요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브람 가까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는 과정에서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아를 발견하게 되죠. 아하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여라 라고 예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가
이 아하시아를 쫓게 되었고 마침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유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요람, 아합 가문을 병문안하러 왔던 아하시아가 군만 그 아하시아가 그 전쟁에 휩싸여서 반란에 휩싸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면 나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오늘 이세벨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 바라보다가,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그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도 죽이고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예후가 오는 그 과정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다시 말하면 화장을 했다라는 말이죠. 퇴후의 위험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 이세벨이 자기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권력,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자기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이 예후와 맞설 싸우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후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누구냐? 창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그렇게 외치자 넷이 2명이 창문을 내다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내던져라. 그를 내던져라. 그러자 그 명령과 동시에 이세벨을 그냥 창밖으로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이세벨이 창밖에 떨어져서 보니까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더라. 이게 온 몸이 이게 터져서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어라. 그는 왕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딸이다. 왜냐하면 북왕국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어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북왕국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왕국 왕의 딸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따르는 아합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딸이기 때문에 장사 지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이세벨을 찾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몸통은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몸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들이 핥아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 골과 그의 손과 발 이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몸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에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의 거름밭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까지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너희는 진노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어지는 것을, 예언된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